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새 백성,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을 골자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우리가 계속 살펴보신 대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우리가 23절 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바로 통일, 하나됨, 일치됨을 만든다. 그래서 교회를, 원래 우리는 사단의 통치하에, 사단의 종이 되어 또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사람이었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히 성삼위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불러내 하나님의 새 백성, 자녀, 이것을 우리는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로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예수의 진입 때까지 계속 이 통일, 하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에 사람들을, 택한 자들을 불러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한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본 대로 너희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나이가 다르고 또 성이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고 다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불러 한 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서 지켜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너희는 하나됨, 통일됨, 연합, 일치됨을 지키면서 또 유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연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한 몸이다. 성령도 한 분이다.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최절정으로 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통일됨을, 일치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심령 안에 적용되는 것이고 또 부부간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여기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고 한국교회 약 5만여 교회, 또 보통 우리가 750, 850만 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5대양 6대주 모든 택함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 교회들에게 이제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그 필연성이 뭡니까? 또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알고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백합니다. 물론 이게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추려서 성경의 사상을 추려서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성삼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시대가 바뀌어도 어떤 문화와 환경이 달라도 사람마다 다 참 형편이 달라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통일됨을 유지해야 될 이유고 또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을, 한 분 하나님, 상천하지의 참신, 유일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한 몸에 참여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가르쳐준 게 뭐냐면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출발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신념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야망, 내 꿈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신 만왕의 왕,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여러분, 통합, 연합, 일치, 하나됨이 왜 깨어지느냐? 여러분, 분열과 분리, 나눔, 쪼개짐, 다툼, 분쟁,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고 오고 있는지, 어디 근원이 무엇이고 계속 반복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을 믿고 섬길 때에 거기는 반드시 일치가 올 수가 없다. 연합, 통일, 하나됨이 지켜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외에 여러 다른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할 때 거기는 반드시 뭐가 온다? 불일치가 오고 분쟁이 오고 다툼이 오고 반드시 쪼개진다는, 처음에 뭐 어떤 사상으로 하나가 되었을지라도, 연합되었을지라도 결국은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가 행했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로다. 뼈다. 바로 나와 똑같은 저 일치가 있고 하나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외의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는 순간에 어떻게 분열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모든 인간들의 분열은 또 불일치는 싸움과 다툼과 분쟁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논리, 경제적인 논리, 어떤 교육학적인 논리,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가장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논리로 볼 때는 왜 사람들 살아가는 데에 불일치가 오고 분리가 오고 당파 또 분열이 올 수밖에 없느냐?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이것이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부처를 믿고 있다. 나는 지금 조상신들을 믿고 있다.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신들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다른 신을 받아들이고 섬기면 뭐가?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된다. 저는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이가 인간의 본질들이에요. 두 태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이면은 반드시 피바람이 일어요. 갈등, 시기, 다툼, 분쟁, 분열로 시작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사람이고 세상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100%는 아닙니다. 다수결이에요. 다수결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왜 정치판이 사람이 바뀌어도 당이 바뀌어도 계속 분쟁과 싸움이느냐? 여러분, 역대 이래로 100%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다 49대 51 아니면 49.9대 50.1 다 이거에 의해서 당락이 되는, 그러면 그 대통령은 51% 대통령이 49%는 일치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꾸 이 대통령 또 정당 지지율을 자꾸 하는데 그러고 보지 않아요. 몇 퍼센트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일치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합리적인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예를 들어서 지금 몇 퍼센트의 대통령, 그럼 나머지는 그 대통령을 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정책을. 그러면 그걸 잘 협치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같이 가도록 하는 게 정치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치도 100% 일치는 없어요. 여러분, 정치판 보면 우리가 성경의 논리를, 하나님 논리를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계속 불일치, 파당. 여러분, 같은 한 목표를 가진 같은 당이라고도 또 100% 일치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무슨 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어떤 것들로 절대자, 만왕의 왕, 만왕의 주권자, 유일한 상천하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합당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대양 머리 주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불일치로 나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사시대 여러분 잘 알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영원토록 아버지 노릇 왕 노릇 책임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들, 그 하나님의 생명들, 그 무한함들, 완전함들을,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한 하나님만을 섬기라, 의지하고 순종하라, 경배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겨요. 갖기 좋은, 자기를 행복하고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신도 아닌, 다 가짜 신인 그런 우상들에 빠지잖아요. 누가 왕노릇합니까?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그렇게 많으니, 우리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가? 진짜 가요? 엉뚱하면서 산으로 가는지 나 못 봤어.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바다로, 강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오른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왕노릇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 논리 속에는, 이러한 모습 속에는 절대 일치, 통합, 하나됨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도 목사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파당이 생겼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파당이 돼서 서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고난과 고통을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당하는지 우리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너무 정당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참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를 해요.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아볼로가 진짜 사도다, 아볼로를 우리는 지도자다, 베드로가 지도자다, 이런 분쟁들이 생기는데 왜 이게 왔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섬기는 게, 그게 교회 성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개모임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단합대로 모인 것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교회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이렇게 교회가 막 깨져요.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새로운 힘자가 오면 막 교회가 하나 또 떨어져 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교회의 참 모습이라면,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출발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바꿔버린단 말이죠.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신뢰해요.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연합, 일치,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참 썰렁하고, 뭔가 막 균열이 있고, 막
하나됨의 그 막 감격 기쁨, 이것들을 깨뜨리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이것이 핵심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는 큰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데미 신전. 여러분, 아데미는 하나의 여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우리가 서류하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은 알잖아요. 12신이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을 풍요를 준다, 다산의 신, 풍요의 신으로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아데미만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제우스도 믿고 모든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도 믿고 많은 우상들을 믿고 이름 모를 신도 믿고 조상신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성령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뭡니까?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합당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칭의의 그 믿음들을 성령이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한 하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상천하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유일신 참신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한 하나님이 이제 소홀히 되고 다른 신들을 다시 섬길 때에 결국은 분열이 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로 통일되게 하나로 만드셨다. 성령이 하나 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오직 한 하나님, 하나님이 한 하나님, 그 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될 것을 지금 마지막 7번째 클라이막스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이 부분 앞에 말한 6가지 조건들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이 7번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느냐? 우리 영광이가 믿는 하나님, 예찬이가 믿는 하나님 다르면 안 돼요. 영광이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대환 지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면 다툼이 있어, 분열이 있어.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이 왜 주일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고백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을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 성경에서 어려운,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그런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을 잘한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이거구나,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이해될 만큼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한 하나님인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삼위일체, 삼위라는 것은 세 인격이라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다. 성경은 또 그 논리를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초창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의 피조물이다, 영원전에 받은 피조물이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가 셋이야, 몸은 하나고
이렇게 삼위일체를 얘기한 사람도 있고, 세 분 다 각자 세 사람, 세 분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고, 근데 성경은 다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얘기합니다. 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는 아내고, 부모에 대해서는 아들이고, 또 자식에 대해서는 또 뭐 아버지다, 1인 3역, 그것도 삼위일체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태양이 빛의 역할, 열의 역할, 뭐 이런 이 기능들로 삼위일체 아니, 분명히 삼위세 인격이 있는데 세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일체 한 몸이다, 세 인격이. 이것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고, 여러분 그 외에는 기능적으로 사역적으로 성경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본체론적으로 우리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분명히 삼위세 인격이 성경은 하나다. 이 삼위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각자 독특한 역할을, 일을 담당하고, 또 각 위는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하는 사역이 뭐냐? 통일되게 성도들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됨을 통해서 계속 또 세상을 불일치된 그 영혼들을 하나로 불러 만드는,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되어 있어요. 통일되어 있어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열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역은 각자 독특하지만 아주 긴밀한 협력하에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듯이,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결과물이요 걸작품인 것처럼 이제는 거룩한 삼위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교회도, 성도들도 그 하나님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됨의 중요한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이지만 각자 다양한 그 부분을 또 바울은 7절부터 계속 또 그 부분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우리가 경외할 때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나아가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더 우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6절에 보니까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만유의 아버지. 여러분 이 만유란 말은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만유의 아버지. 자,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는 이게 우리가 이게 녹화가 되고 유튜브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뭡니까? 종교 차별,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저촉이 돼요. 자,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 죄를 담당하여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그 대속의 주로서, 언약의 주로서 그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없다.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외에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모든 시대, 그것은 지역 상관없습니다. 사람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외에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 사상인데,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냐면 만유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만유의 아버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딱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은 다 성경을 말하면 사단의 자녀다. 요한이 말하자면 거짓, 아비, 사단.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만유의 아버지는, 여기서 보면 만유의 아버지라는 얘기냐면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의 아버지이지 세상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부성은 있지만 아버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인데, 지금 예찬이가 믿고 영광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뭐냐? 나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영광이는 아버지고 예찬이는 아저씨고 또 지원이는 삼촌이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다 동일하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하고 나하고 조건 똑같네. 아버지고 나도 아버지고.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형님. 참 이런 농담하면 안 돼요. 만유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교회의 성도들의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나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교회 성도 간에, 전 지역적으로, 전 시대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일치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게 중요한 바로 비결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한 만유의 내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는 얘기는, 믿는 자들이 아버지다는 얘기, 교회의 아버지다는 얘기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자녀, 아들이고, 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권속,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교회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는 한 형제고,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한 지체고, 이 개념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신의 성품. 이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되었다. 누구도, 영광이도, 예찬이도, 지원이도,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생이다,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생명. 자꾸 우리 영광이 예찬이만 이야기하는데, 영광이는 누구 닮았어? 최영규 장로님 닮지는 않았잖아. 누구 닮았어?
이대환 집사님 닮은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김혜영 집사님, 이대환 집사님 그 생명을 이 유전인자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어. 닮은 것까지 뭐라고 하면 안 돼. 당연히 닮은 거지. 저는 꼭 지혜미 닮아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닮는 건 당연해. 왜? 유전인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우리는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유가, 또 장애인들을 다 몰살한 이유가, 열성인자는 다 없애야 돼요. 참 이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요, 이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막 경시하고, 이 세상이요, 진화론을 믿는 세상은요,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우리는 다 열성우성이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다 물려받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여러분, 그런 권세와 그런 영광을 가진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교회들끼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외모가 저렇냐,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냐, 막 냄새 난다, 저 사람은 또 왜 말을 저렇게 하냐,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러냐.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전한 것은 천국에서요, 예수 재림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이제는 한 자녀고 한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내 소유고 내 것이고, 그런 대단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 부모는 하지만 진짜 부모는 차별하면 안 돼요. 다 귀한 자식이잖아요. 귀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성도가 성도를 무시하고 차별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지금 만유의 아버지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의 심장에 박힐 때에, 여기에 지배를 받을 때에 절대 교회는 분열로 나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식, 귀한 자식을 자꾸 뭐가 어떻고 뭐가 문제고 자꾸 하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성질을 팍내면서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니, 다 귀하고 다 똑똑한데 니까지 이게 뭔데 내 아들을 무시하느냐. 부모는 그러죠. 하나님 볼 때 그래요. 하나님 볼 때 지금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사단은 당연히 그러죠. 저거 뭐 저렇게 저거 뭐 막 그냥 그 스스로 막 뭡니까, 자기를 비하하도록, 자신감이 없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막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뭐 네까지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한테 네까지 이게 뭔데, 내가 영광스럽게 내 자녀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백성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다른 뭐가,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를 차별하면 안 돼요. 성도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성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돼요. 쪼개면 안 돼요. 분열하면 안 됩니다. 이걸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지원이 바로 우리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랑받기 태어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물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영광아, 예찬이 그렇게 보여? 영광스럽게. 안 보여. 우리 은장날이 권사님 그렇게 보여요? 보여야 돼. 하나님처럼 보여야 돼.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 지금 성경에
분명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유의 아버지라 그 말은.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유에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초월자다 그 말인데, 이걸 쉽게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만유에 계시다 그 말은 뭐냐? 우리를 직접 만들고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초월자, 창조자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된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하자 있게 아니에요. 뭐 하자 여기가 지났다고 부부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완벽합니다. 또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성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 성도를 창조하시고 만들고, 그리고 관통해서 전반적으로 활동한다, 섭리한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진다. 누가? 하나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성도를, 그게 어떤 성도든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뭐냐면 직접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섭리한다는 말, 직접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 노릇, 왕 노릇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를 향해서, 다른 교회를 향해서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 또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은 교회 성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거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집에 살잖아요. 가족은 한 집에 살잖아요. 가족처럼. 여러분, 지금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만유 가운데 그 말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가신다. 날마다 하나님 누구하고 살아요? 나하고 살아요. 같은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적용시켜서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살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살 수 없는 우리 집을 깨끗하게 다 청소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영광스러운 집.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항상 거룩을 지켜야죠. 성경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교회, 우리 성도들을 직접 만드신 창시자이고, 또 우리 교회를 직접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거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같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 시각이,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볼 거 아니라 성도들을 지체롭게 바라볼 때,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들여 예수의 몸으로 우리는 그들을 연합시켜야 돼요. 그럴 때 그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통일됨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장시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읊지만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항상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권세 능력 중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것이 모두 주어졌다.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다른 성도들을,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한 지 이제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 가방끈이 어떻든, 어떤 차를 모든, 어떤 옷을 입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여러분, 그거 보면 안 돼요. 바로 하나됨을, 통일을, 연합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그 일들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나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참 이런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세상을 하나됨으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하나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고, 우리를 하고 이제는 그 하나됨 일치됨, 분열 다툼 분쟁이 아니라 연합 하나됨 일치됨을, 그 영생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제 명령하시고 만들어 가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한 하나님을 각자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 몸처럼 이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세상 분열의 세상을 하나됨의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믿음,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